다 함께 일어나셔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송하심으로 오순절 후 25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해가 돋는 데서부터 해가 지는 데까지 온누리에서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저희가 감사와 찬미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간절한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심정을 헤아려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지친 몸에 안식을 주시며 상처난 마음에 위로와 평안을 주옵소서. 오만한 자들은 주님의 목전에서 서지 못한다고 하셨으니 저희로 가장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이 되어 높으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늘같이 높고 바다같이 넓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저희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작은 잘못을 저지른 내 이웃의 허물은 용서하지 않으므로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의 멱살을 잡는 파렴치한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 모든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알지 못하여 이웃에게 아픔을 주며 살고 있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과 자신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하시겠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의 사함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61번 시편 142편의 말씀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01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후에 성주환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단풍이 계절의 자연의 섭리를 통해 우리를 사랑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말씀같이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도와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은혜와 평안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세상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지 못해서 세상의 많은 비난과 비웃음을 듣게 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의 연약한 믿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색교회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정책 당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고 영색교회가 선교적 교회의 비전을 가지고 이웃사랑과 복음 전파를 실행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부족한 부분은 성도님들과 교역자들이 기도하며 합심하여 선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 하나님의 군대로 서다 주제로 청년 수련을 은혜 가운데 마치게 됨을 감사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다. 말씀같이 영세 청년들이 세상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대학교 진학을 위한 수능 시험이 1월 14일 돼 있습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그동안 준비한 실력이 기억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할 때 수험생들이 긴장하지 않고 평안하게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와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교육자님과 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깨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어느 때보다도 한국교회의 위기라고 늘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 깨어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복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지도자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북한 땅이 복음으로 통일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주제로 말씀을 전하시는 김태수 목사님 항상 성령 충만케 하옵시며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에게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도님들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시며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으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다윗의 고백 같은 온 정성을 다해 준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해 찬양을 하는 베들레헴 찬양대의 지휘자, 반주자, 대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녀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다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정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아기 첫 나들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 올라와 주세요. 네, 아빠 우리 이창재 성도님, 엄마 우리 고은별 성도님, 우리 아기는 이아윤 딸이에요. 아윤이. 너무 얘기라. 내가 안을 수 있을까? 괜찮아? 목 가누어요? 그러면 이쪽에 같이 와서 아빠가 안고 있어요. 같이 기도할게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이 아윤, 이 귀한 딸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빠 이창재, 엄마 고은별,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우리 아윤이를 또 믿음으로 잘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윤이 건강하고 지혜롭고 성령 충만한 귀한 하나님의 딸로 잘 자라게 도와주시고 일평생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고 늘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게 주시옵소서. 엄마 아빠에게 큰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윤이의 삶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평생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 귀한 가정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 은별자매 비둘기 값 준비했는데, 그래,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은별자매 우리 교회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어릴 때부터 우리 잘 자라고 또 이렇게 또 결혼도 해서 또 아기까지 이렇게 낳고 오니까 너무 뿌듯하네요. 네, 우리 귀한 가정, 행복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제 교회에서 우리 아윤이 볼 때마다 여러분 이렇게 축복해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에는 유튜브 우리 김민아 목사님께서 말씀과 축도해 주십니다. 지난 가을에 노회에서 목사 안수 받았기 때문에 또 우리 찬양 예배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고 축도까지 해주십니다. 김민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날입니다. 2025년도 신임 서리집사 임명을 위한 재직 학교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주변에 집사직분 받지 않으신 분들이 있으면 건면하셔서 또 집사직분 받고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트리키의 그리스 성지순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26명 잘 다녀왔고요. 또 다녀오신 분들 받은 은혜 또 성도님들에게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 감사드립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 오후 2시에 기간장 모임이 있습니다.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로뉴스 두 번째 보시면 2025년 목회 방향 및 정책당의 결의사항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2025년 목회 방향 중에 목회 2기 비전 선교적 교회 세우기인데요. 선교적 교회를 세운다 그러니까 선교를 많이 하나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단순히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아니라 우리 온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가 선교적 교회입니다. 그냥 우리끼리만 좋다 이런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살아가는 그 교회가 선교적 교회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더 신앙적인 양육과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에 그런 부분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장애 정책당의 결의사항 보시면 알 것 같은데요. 한종지 선거가 내년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주차장 쪽에 사찰관이 있는데 거기가 좀 많이 노후돼 있습니다. 건물이 많이 노후돼서 활용도가 없어서 사찰관 신축을 위한 건축 TF팀이 구성됐습니다. 그리고 구제기금이 저희 교회에 있는데 구제기금을 사랑의 기금으로 명칭을 바꾸면서 좀 더 의미 있게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출산 장려금이에요. 우리 또 아윤이가 올해 태어나가지고 퇴장이 안 됐지만 여기 출산 장려금 보면요,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 가정입니다. 부모님 중에 1명 이상의 부모가 우리 교회 출석 교인이어야 됩니다. 출석 성도여야 되고요. 첫째는 30만 원,
둘째는 60만 원, 셋째는 100만 원, 넷째는 200만 원. 우리 정책당회 하면서 장로님들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 한번 기도하자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다 하나님 기회에 있습니다. 100세 이하잖아요. 다 여기 계신 분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또 셋째든 넷째든 주시면 감사함으로 받으시고요. 노후된 본당 지분공사입니다. 비가 오면은 또 새고 막 그런 게 있어서요. 그래서 지분공사를 합니다. 예배드리는 전혀 어려움이 없고요. 내년도 예산은 17억 5천으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또 예산이 잘 채워질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 기도회가 이번 주 목요일에 있습니다. 수능을 보는 자녀들 또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을 위한 자녀 기도회입니다. 수능 기도회가 아니라 자녀 기도회. 하지만 기도하는 내용은 수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8시 반부터 시작되는데요. 우리 많이 와주셔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기 명단 고3 및 수험생 명단이 있습니다. 혹시 더 추가되실 분이 있으면 사무실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리집사 청빙입니다. 여러분 내용 보시고 우리 교인들을 우선으로 청빙하려고 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분이 우리 교인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혹시 하실 수 있는 분들 추천 좀 해주시고 그렇게 좋은 우리 또 믿음의 귀한 관리집사님이 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추가 광고입니다. 우리 떡 제공인데요. 우리 5교구 15구역 주승열 성도님 가정에서 장례 예식을 은혜 중에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세교우님께 인사의 답례로 떡을 대접합니다. 오늘 식사하시면 떡 드시면서 우리 주승열 성도님 가정 여러분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이라는 제목인데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을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연수로는 신약 219면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8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바울과 선교 일행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보내죠. 그리고 다시 파송받은 교회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 아주 귀한 동역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입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저는 이 말씀이 감동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는 단지 돈을 벌기 위해 이 고린도에 온 것이 아니었죠. 이 부부는 돈을 쫓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비록 천막 만드는 일을 하였지만 평신도이지만 이 부부는 복음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부를 평신도 사역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역자입니다. 목사님 부담스럽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사역자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선교사로 나가십시오 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며 살아가자. 이것이 사역자라는 의미입니다. 사역자라는 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어제 제가 이제 교회에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처음 사역지에서 청소년부 교육전도사를 했는데 그때 중등부 회장인 형제가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이쪽 지역을 지나가다가 목사님 생각나서 한번 찾아뵈려고 하는데 찾아뵈도 될까요? 그래서 너무 반갑더라고요. 정말 오래간만이라. 그래서 오라고. 그래서 왔어요. 근데 그 친구 나이가 이제 40입니다. 40. 어떻게 지냈는가 이야기하는데 올해 초에 잘 다니던 직장에서 해임 통보를 받았대요. 사장님한테 내가 왜 해임되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좀 설명해달라 했지만 특별하게 얘기 안 하고 회사가 어려우니까 이제 그만뒀으면 좋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부당한 해고를 받은 거예요. 너무나 억울하고 속상한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습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40입니다, 나이. 첫째가 10살, 둘째가 8살. 가장이에요. 막막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일을 허락하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를 기도하면서 이 일을 결정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 일에 대해서 그 분야에서 열심히 해라. 그 분야에서 정말 최고가 되라. 단순히 돈을 많이 벌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를 그 분야에 세워주신 이유는 그 분야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도록 하기 위해 형제를 부른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뭐가 감사하냐면 제가 중학교 그때 중3 친구였는데 같이 제자 훈련을 하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자는 것을 많이 훈련시켰거든요. 근데 나이가 40입니다. 그러면 세상과 타협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여전히 40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저에게 큰 감동이었어요. 단지 돈을 벌기 위해 돈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 대견했고 기뻤고 하나님께서 그 친구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을 기대하게 되었어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 이 땅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평신도 사역자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사역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되새깁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8장 18절 후반부예요.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라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하나님 앞에 서원을 냈는데 머리를 깎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또 은혜 받고 집에 가서 머리 깎지 마세요. 머리를 깎아야 서원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것은 이제 나실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그 서원을 다 지켰을 때에 그 의미로 머리를 깎아서 하나님께 이렇게 제물로 바치는 그런 의식이 있었어요. 아마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서원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서원이라는 것은 뭐뭐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전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서원이었어요.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을 마치는 그쯤에 머리를 깎으면서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한, 온전히 자기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머리를 깎았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이 자신의 일부가 아니라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일부를 드립니까? 아니면 전부를 드립니까? 사실 일부만 드려도 대단한 거죠. 일부만 드려도.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신다는 거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신다는 것은 예수님은 나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일부가 아니라 나의 전부이시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나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드릴 수 있어야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고요. 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할 거면 안 할게요. 이렇게 우리가 일부, 하나님의 뜻에 일부 순종한다면 그것은 순종이 아니죠. 내가 하나님께 전부 나를 드립니다 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전부를 드린다는 것은 순종을 뜻합니다. 바울과 성계 일행이 고린도를 떠나 도착한 곳은 그토록 방문하고 싶었던 에베소입니다. 이 에베소 도시는 당시 로마 제국의 4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은 처음부터 2차 전도여행을 출발할 때 에베소를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에베소로 가려고 했지만 성령께서 막으셔서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었고, 그리고 마게도냐, 유럽으로 건너가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셨죠. 그러니까 원래 계획은 에베소였지만 하나님께서 돌아서 이제 돌아가는 길에, 마지막 가는 길에 잠깐 에베소에 들리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에 도착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동안 바울과 성계 일행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에 박해가 있었잖아요. 비방이 있었잖아요. 거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박해를 받아가면서 복음을 전했고, 또 어떨 때는 어쩔 수 없이 피신하면서 그 도시를 떠났는데, 이 에베소는 환대해 주는 거예요. 환영해 주는 거예요. 붙잡습니다. 가지 말라고. 더 우리와 함께 있자고. 오래 머물면서 함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달라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동안 계속 거절만 당하다가 그렇게 환영해 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사람이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으면 당신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보람이 있잖아요. 바울과 성계 일행은 에베소에 오래 머물면서 교회를 세우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에베소 사람들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그 이유는 모릅니다. 성경에는 왜 거절했는지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바울도 에베소에 오래 머물고 싶었다는 거예요. 에베소가 싫어서 거절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붙잡는 에베소 사람에게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8장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아멘. 바울은 계획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주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하지만 항상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습니다. 사역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렸어요.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장담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에베소로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올 수 없다는 거죠. 자신도 에베소에 오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안 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멋진 믿음의 고백입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계십니까? 누가 얘기할 때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 그 요구에 따라 일을 결정합니다. 물론 그것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또 그 사람들의 의견을 따르는 것, 중요한 삶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태도죠. 단지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과 요구에 따라 결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십시오. 하나님, 만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그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다면 저는 그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세요. 바울은 그동안 사역을 하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워왔습니다. 그렇잖아요. 처음에 에베소로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셨잖아요. 또 북쪽으로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마게도냐, 유럽으로 건너가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고린도에 있었을 때도 고린도에서 빨리 나오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에 머물라고 해서 1년 6개월 동안 핍박을 받으면서 고린도에 머물렀단 말이에요. 바울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주도권 속에서 일을 해왔습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을 오해하셔가지고 그래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되는구나. 계획해봤자 소용이 없네. 뭘 계획하냐. 계획해봤자 하나님 다 하나님 뜻대로 하실 텐데 그냥 나는 이제부터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있을 거야.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열심히 계획을 세워야 돼요.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늘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를 기도하십시오. 쉽게 장담하지 마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도 걱정하지 마. 엄마 아빠가 다 해줄게. 장담하지 마세요. 어떻게 장담합니까? 누군가에게도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이거 분명히 하겠다고 장담하지 마세요. 하나님 손에 맡기십시오. 바울과 선교 일행은 에베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만 남겨놓고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만 에베소에 남겨놓았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추측하건대 이 선교팀들은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남겨놓았을 것입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부부는 평신도예요. 하지만 사역자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여기다 남겨놓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뒤에 말씀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이 에베소 지역에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울과 선교 일행은 이제 그 에베소를 떠나 먼저 예루살렘 교회로 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선교 보고를 하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로 가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선교 보고를 하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 3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8장 23절이에요. 표준 세번역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은 얼마 동안 거기에 있다가, 거기는 안디옥 교회죠. 파송받는 그 안디옥 교회에 있다가 그곳을 떠나 갈라디아 지방과 부르기아 지방을 차례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모든 신도를 굳세게 하였다. 바울은 3차 전도여행도 마찬가지로 1차, 2차, 그러니까 2차 전도여행 때도 1차 전도여행을 다시 방문해가지고 세운 그 교회의 성도들을 굳건하게 했잖아요. 제자 훈련을 시키고 양육을 했단 말이에요. 똑같습니다. 3차 전도여행도 1차, 2차 전도여행을 했던 곳에 또 방문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성도들을 다시 훈련시키는 거예요. 지도자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바울의 선교 전략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전도, 두 번째는 양육이에요. 양육.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선교 전략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전도와 양육이 교회의 아주 중요한 사역이죠. 전도만 하고 양육을 받지 않으면 우리 성도님들이 양육을 받지 않으면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없고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육은 중요해요. 바울과 선교 일행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그 가운데에 오늘 말씀에 에베소에 있었던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에 누구를 보내십니까? 아볼로를 보내세요. 아볼로. 근데 아볼로가 어떤 사람인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8장 24절 25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드리아 태생으로 아볼로라는 유대 사람이 에베소에 왔다. 지금 에베소에는 바울이 없잖아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만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볼로를 에베소로 보내신 거예요. 그는 말을 잘하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 그는 이미 주의 도를 배워서 알고 있었고 열심히 예수에 관한 일을 말하며 정확하게 가르쳤다. 그러나 그는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하였다.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는 당시 이집트의 수도예요. 그리고 당시에 이집트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그래서 로마 제국의 두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첫 번째 로마고 두 번째가 알렉산드리아예요. 근데 이 알렉산드리아는 어떤 도시냐면 학문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라는 게 있었죠. 지금은 다 회파되고 없지만 또 알렉산드리아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면은 알렉산드리아 치면은 또 등대도 나옵니다. 그만큼 아주 문명이 발달한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예요. 학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 아볼로는 공부를 했어요. 아주 많은 걸 배웠습니다. 말에 능통했다라는 말은 수학을 했다는 거예요. 철학을 했고요. 그 모든 학문을 다 능통했습니다. 또 성경도 아주 능통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아볼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온전하게 가르치지는 못했어요. 정확하게 가르쳤지만 온전하게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볼로가 알고 있는 지식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부족하다는 거죠. 아볼로가 알고 있는 것에서는 정확하게 얘기했지만 아볼로가 경험하고 알고 있었던 복음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는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아볼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한 죄사함의 은혜가 있음을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성령 세례를 알지 못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신다는 걸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아볼로가 온전한 복음을 듣고 깨닫도록 하기 위해 에베소로 보냈고, 그 에베소에서 누구를 만나게 하신 겁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이죠. 에베소에 바울이 없지만 하나님은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평신도 이 부부를 통해서 아볼로라는 그 다음에 뛰어난 목회자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26절입니다. 표준 세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볼로가 회당에서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듣고 따로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복음을 더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이 부부는 공개적으로 아볼로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집으로 초청해서 집에서 복음을 더 자세하게, 또 정확하게, 온전하게 전해줍니다. 왜 그럴까요? 아볼로는 지금 목회자와 같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적 권위를 존중해 주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것도 모르냐고, 아유, 그게 아니라고, 내가 알려주겠다고, 이런 식으로 자기의 뭔가 많은 지식을 사람들 앞에서 과시하지 않고 집으로 조용히 모셔가지고 그동안 1년 6개월 동안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고린도에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배웠잖아요. 복음을 알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깨달은 그 복음을 하나하나 전해주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만큼 복음을 전할 만큼의 훈련이 되었었다는 거예요.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그 부부도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배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훈련된 자를 사용하십니다. 준비된 자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준비하는 만큼 하나님께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근데 사용할 수가 없어. 준비된 게 없으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볼로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복음을 듣는 것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당대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명문대를 나왔어요. 그런데 목회자입니다. 지도자예요. 성경에도 능통해요. 거기에 반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는요, 대학을 안 나왔어요. 그냥 기술자인데 그 기술도 대단한 기술이 아니에요. 그냥 천막을 만드는 그냥 평범한 기술이에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많이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아볼로는 겸손히 그 부부에게 말씀을 배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늘 배워야 돼요. 목회자도 늘 배워야 돼요. 목회자가 마치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난 이제서 배울 거 없어. 그러면 안 됩니다. 목회자도 평신도를 통해서 배우는 게 있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우리 평신도들에게 뭐 하는 걸 배웁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배워야 해요.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27절입니다. 아볼로는, 표준 세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볼로는 아가야로 건너가고 싶어 하였다. 그래서 신도들이 그를 격려하고 그쪽 제자들에게 아볼로를 영접하라고 편지를 보냈다. 그는 거기에 이르러서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신도가 된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 아볼로가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복음이구나. 이래서 예수님이 오셨구나. 예수님에 대해서 더 정확하고 분명한 복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볼로의 마음에 아가야로 가고 싶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요. 이 아가야는 고린도입니다. 고린도에 누가 있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 에베소로 건너왔잖아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는 목회자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볼로를 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받고 훈련시킨 다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추천으로 고린도의 단임 목회자로 부임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에베소에 바울이 없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분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없어도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느낀지 모르겠지만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라고 하지 않고 항상 바울과 선교 일행이라고 제가 말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바울 혼자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꼭 내가 해야 돼 라는 여러분 그 생각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십시오.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그 일을 하겠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일부가 아니라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425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4절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소.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려 나의 맘속을 살피시소. 눈보다 이게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이렇게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주의 시간 찾아가 주셔서 치료해 주시되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이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연약한 몸의 기관들이 정상이 되도록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과 사업장과 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고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친히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악한 사탄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천군 천사를 보내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안전한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며, 이번 주에 수능을 보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최상의 컨디션으로 시험에 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외와 그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한 주간 삶의 여정 위에와 영세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